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끊임없이 신약의 구약에서 순종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 순종을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왜 순종하라 하죠? 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죠? 이러면 답을 못하죠. 왜 순종을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 왜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유익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이런 외적인 것이고, 말씀이니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유익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일지라도, 그죠? 따라하였다가 망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전부를 따라갈 수 없어. 왜? 생각에서 나오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곳에서 완전한 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순종은 너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 오늘 여러분 이 3일 밤에, 자, 오늘 이래저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행복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격이 있잖아요. 자녀답게.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 제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지 말아야 할, 버려야 될 마음이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너희가 품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 안에 갖고 계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원래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품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뽑아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출발할 때는 예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아주 담대하게 주께서, 그죠? 주님이시거든, 그죠? 나를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명령하는 게, 자, 예수님께 주문하는 것이 예수님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 거야. 대단한 믿음이죠. 제자가 예수님도 한 번도 물 위에 걸어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고, 예수님 이외에 인생을 물 위에 걷게 한 적이 지금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여, 주님도 물 위를 걷는데 말하자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베드로도 격을 갖췄죠. 격, 그죠? 신앙은 날마다 훼손되고 찌그러져 가는 격을 회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격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때로는 자녀들한테 부끄러울 때가 언제예요? 엄마의 격, 아빠의 격이 무너졌을 때. 그죠?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참 그게 무식한 거죠. 글자를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야. 전날 밤에 큰 먹고 술 드시고 자녀들을 폭행해 놓고도 그 다음날 아무런 척 안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그건 여러분 무식한 거예요. 폭력이야. 그건 아빠, 그때 그런 아버지 밑에 그 자녀의 격이, 부모와 자녀의 격이 갖춰지겠어요? 이미 아버지의 격이, 엄마의 격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격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먼저 그래서 첫째 우리가 꼭 버려야 될 마음이 뭘까? 자,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오늘 베드로는 어찌했기에 여러분 물에 빠져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따라 부정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러분 안에 부정한 마음을 버려야 돼. 부정한 마음. 여러분 부정한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한 마음을 악이라고 그래. 악하다. 인정하지 않는 거요. 부정한 마음, 악한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바람을 보고 조금 전에 누굴 봤어요? 예수를 봤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도 그리스도를 봤으면 끝까지 그리스도로 달려가야 되는 거야. 왜 바람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순간에 환경에 내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제가 왜 들어오느냐 하면 제가 어느 날 나를 친구 삼아 나를 무너뜨려.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내가 나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사요 권사요 장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즉 나의 본질의 정체성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담대해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이 부정한 악한 마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마음이에요. 부정한 마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심을, 그래서 죄를 지어요. 우리 참 교회로 가까이 올 때는 내 마음이 조금 구별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싹 가면 마음이 세상으로 풀어져 버려.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자,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잠언서 6장에 보면 이 부정한 마음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 잠언서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서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8절 19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19절 또 뭐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사실은 오늘 베드로도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쭉 걸어갔다가 그리스도와 바람 사이에서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붙들리냐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뭐 때문에? 이런 부정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 있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자꾸 속아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거룩히 계시고 예배 안 할 때는 안 보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건 여전히 뭐죠? 초등학생의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17절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교란 말은, 자 오늘 본문에도 계교가 나오잖아요. 18절 악한 계교. 계교가 뭘까요? 이게 여러분 이 계교가 머리 굴리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거.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적 내 안에서 아주 사단마귀처럼 여러분 머리를 굴려. 내 유익만 쌓으면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 유익이 아니야.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유익이 나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많이 보잖아요. 잠깐 유익한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명령해서 유익을 주지 않았던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을 명령한 적이 없어요. 가라 할 때 가면 유익이고, 가지 말라 할 때 안 가면 유익이에요. 근데 이 참 우리가 이 성격 우리 인생이 가지 말라 할 때 가고, 예? 가라 할 때 안 가는 거야. 예. 그게 뭐예요? 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는. 바람을 보고, 바람을 왜 봐요 지금? 누구 보고 갔어? 그리스도를 보고 갔으면 바람 소리가 내 귀 전체를 때려도 신경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 위를 걷는 것은 바람이 나를 걷게 하는 것이 아니고 파도가 나를 걷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건 믿음이 나를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내 안에 이 부정적 악한 마음, 다시 말하면 매 순간 어느 한 위치에서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게 바로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계산하는 머리 굴리는 이 악한 계교를 떠나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뭐냐 하면, 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왜 무서워했죠? 자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뭐 하는지라 빠져가는지라. 자 왜 여러분 무서워했어요? 우리가요 부정한 마음을 갖게 되면 두 번째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이 마음이 따라와요. 이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반대로 따라와 근심하는 마음. 여러분 근심하는 마음이 바로 따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네. 여러분 근심하는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예, 바로 무서움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무서움을 좀 이겨내 보려고 뭐예요?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지금 이런 믿음이 좋아서 주여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주여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주여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신앙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한 마음을 뽑아내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근심을 가지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이 말씀했죠. 내일을 염려하면,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면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무서워했다. 근심하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나 살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그 파도에 빠져서 목이 잠기고 다 빠져 쑥 들어가도요 절대로 안 죽어요. 누가 계시는 한,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죽지 않아요. 지금 뭘 놓쳤어요? 바로 앞에 계시는 누굴 놓쳤어요? 주님을 놓치신 거예요. 이 근심하는 마음이 사단이 쓰는 도구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자신을 여러분 괴롭히는 마음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린 근심할 일이 없어. 그분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도 이런저런 사역 속에서 십자가 사건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 동요, 타라소란 말하면 동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의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집회 마치고 요번에 이제 거기 기도원에 룰이 있거든요. 전에 제가 코로나 전에는 그 가면 집회 끝나면 강단에서 내려오면 줄 쫙 서시잖아요. 그 올라오신 분들 가운데 참 절박한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래서 힘들어도 사실 그게 더 힘들어요. 아픈 분들을 쫙 언제 끝날지 몰라 다 기도해 줘야 돼. 근데 지금 코로나라서 기도를 못 해주게 돼 있어요. 끝나면 그냥 바로 맨 왼쪽 줄로 강사줄로 해서 확 나와버려야 돼. 이제 뭐 정부 방역 수칙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저기 사이드로 해서 이제 맨 가에 강사가 퇴치라는 통로로 쭉 내려가는데 두 부부가 막 뛰어오신 거예요. 속으로 오늘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저도 여러분 거기 가는 거니까 룰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딱 왔는데 마스크를 다 써놓으니까 요즘은 키가 저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어디서 좀 많이 본 분이다 하는데 마스크를 딱 벗으시는 거야. 또 누구나 마스크를 벗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딱 벗는데 야, 제가 30몇 년 만에 만났어요. 해외에서 같이 사우디에서 같이 근무했던 옛날 삼한기업에 근무했던 직장의 선배님이세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깜짝 놀라면서 그 아내분이 권사님이시고 뭐 응암동에 가서 장리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 교회 재정을 몇 년째 맡고 있다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겠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깜짝 중동에서 만났다가 30년 전에 이제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 두분나 그 아내 권사님이 더 간절히 기도해 달라는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꼭 저희 교회 한번 찾아오겠다고 오시라고.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젊은 아가씨가 붙잡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신학생인가 아닌가? 누구다? 신학생이야. 그럼 딱 이 아이패드 들고 딱 한번 보이잖아요. 자기 사명 때문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 응답 받았는데 목사님 그래도 안 쓰게 야 기도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하셨지 않냐고. 여러분 거기 기도원 스태프들이 쫙 다 지금 이렇게 이러면 화살을 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향하여 보고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경우 기도해 줘야지 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한없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근심하는 마음 기도해드리고 나니까 참 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우리 소문 듣고 우리 심특교회 때 훈련 오셨던 목사님 네 분이 성도들 여럿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막 그 성도들이 쫙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 바깥에 나왔는데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뭐 룰은 그렇더라도 뭐 기도하는 건데 뭐 누가 뭐 고발하겠어요? 기도하는 건데 누가 시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근심덩어리로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 할렐루야. 오늘 근심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버려야 될 것이 근심하는 마음이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저는 오늘 어정부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 제가 뭐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부흥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어저께 왔던 그 예카이 금방 얘기했잖아요. 가족들 교회 데리고 온 그 목사님이 그걸 그대로
그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 목사님 오늘 자기들 성도들하고 다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는데 젊은 목사님 저보다. 근데 오늘 전체 전도하러 갔다 와서 교회에서 밥 먹는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성도들 앉혀놓고 그걸 털어놓고 들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꼭 다시 오셔야 됩니다. 난 거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그분이 오셨어요. 목사님도 오실 때. 여러분 코로나 참 우리가 환경이 이렇지만 환경 탓할 것이 아니고 근심의 마음은 예수 이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이 마음, 주님이 원하지 않은 이 마음, 이 더러운 부정한 마음과 근심의 마음은 아웃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여러분 빠져들어간다, 물속으로 빠져간 문자적인 것이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한 사건에 그 코로나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간대. 누가요? 목사님 그 목소리가 그런 거 코로나 아니에요? 그럴 때 나도 코로나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키트는 아니라고 그러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가 목을 참 너무 많이 썼구나. 여러분이라도 우리 현 장로님 한 주, 이현성 선교사님 한 주, 또 송양나 목사님 건으로 한 주, 이 3주 연속으로 한번 여러분 한번 시달려 봐요. 몸이 남는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 하루 설거지 한 번 안 했다고 나를 시달리는데, 월요일 하루야. 딱 하루 내가 안 했어. 어제는 했어요. 뭔 몸이 나만 하겠어요? 그 코로나가 아니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제 뭐 코로나더라도 뭐 나 별로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코로나 몇 주 이러면 떠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뭐 키트가 만약 코로나를 그랬다면 뭐 당연히 제가 또 자가격리했겠죠. 근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빠져들어가면 안 돼. 알겠어요? 설사 확진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곧 이건 떠나간다. 주님이 다 떠나보내신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으로 있긴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벌벌 떨어서 하면 되겠냐고. 우리 믿음 안에서 이겨내야 되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겠어요? 무서워 빠져들어가요. 무서워 코로나에 빠져들어가는지라. 오늘 코로나부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 그 마음은 왜 이런 무서움, 근심이 올까요? 마태복음 오늘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가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뭐 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따라서 의심의 마음. 그럼 세 번째,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의심의 마음이에요. 의심의 마음. 의심의 마음. 여러분이 왜 의심하느냐? 의심. 이 의심이란 말 뜻은 흔들린다 그런 뜻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단마음을 품으래요? 두 마음을 품으래요? 단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단마음을 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그런데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모든 것은 그분과 함께 의심의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여러분 배에 성선하면 그 모든 일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람이 불고 때로는 앞에 대적이 생기고 때로는 절벽이 생기기도 하지만 의심의 마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 우리가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의심하는 사람일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할까 봐 내가 이번 주 22주년 행사를 2주 미루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은 그냥 원래 그대로 27일 하고 그냥 밥해 먹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는 밥 안 해 먹어? 다 먹는데. 안 그래요? 근데 교구장님이 세 분이 활동이 안 되니까 그래, 그래도 우리가 지도자들이 다 함께 해야 축제고 잔치지 하고 이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또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이런 때 뭐 밥을 해 드시나? 집에서 밥 안 먹어요? 여러분 나가서 식당에 가서 밥 안 사 먹어요? 교회처럼 확실한 데가 없어요. 그래도 그러죠? 교회가 제일 확실하게 여러분. 거기서는 여러분 일반세 밥 파는 데는 어떤 사람이 밥을 해서 어떤 사람이 날라주고 어떤 데서 사가지고 왔는지 뭘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 코로나 군이 묻은지 어떻게 알아요? 의심하려면 한이 없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의심하려고 하면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우리는 이 의심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의심 마귀를. 난 사실 여러분들 내가 지난 주일부터 주목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만 저 마음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손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그냥 무식하게 그냥 손잡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내가 그냥 나 무식하지는 않다 그래도. 사랑을 그렇게 무식으로 얘기해 보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그 기도원에 가면 부흥성에 본부가 있어요. 강사님들 5명 10명 쭉 앉아서 이제 잠깐 담소하다 자기 시간 내면 나오고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네,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제 제 목소리가 오늘보다는 어제가 좀 더 막혔잖아요. 커피를 다 끓여서 이제 성의 팀들이 주강사 오셨다, 대회장이 오셨다고 커피를 해주는데 마스크를 벗고 커피를 먹는데 말을 하는데 제가 목소리가 그렇잖아요. 오늘은 탁 트였지만 어제는 좀 콩맹이 소리 하는데 이분들하고 악수를 하려니까 내가 좀 미안한 거예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혹시라 했어. 거기서는 또 가면서 그 안에서도 키트로 다 해. 왜냐하면 워낙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걸 또 하니까. 안에 다 모인 분들 다 이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먼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 우리 유 목사님은 에이 목사님 주먹이요. 손 내어서 귀하신 목사님 만나 손잡고 막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 속에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가도 이 집에는 있다가 내가 흔들어 떨어지겠구나 가물지. 여러 거 있으면 이게 달라붙어 그냥 확. 좀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의심하긴 떠나가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언제 이제 확 풀어줄지 모르겠지만 감기 몸살 정도로 독감 좀 확 풀어주기 전까지는 지금 사실로 여러분 역학조사 이제 안 하잖아요. 그죠? 아예 안 하잖아요. 인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의심의 눈초리로 얘가 어디서 걸려왔을까? 우리 집사님 어디서 걸려왔을까?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요. 내가 지난번에 그 권사님하고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더러운 생각들 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그냥 이미 걸린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예수 이름 떠나가면 되는 거지. 예수 이름 떠나가라 그러면 돼. 그럼 그거 알아서 예를 들어서 선우 장로님이 정교화 장로님한테 옮겼어. 그럼 잡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짤 거예요? 균이 간 거지 내가 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이 확진을 통해서 또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죠? 이왕 온 것은 은혜로 받아서 은혜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여러분 그건 정말 가슴이 좁은 사람들이에요. 좀 이렇게 좀 예수 믿는 사람 넓게 살아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좀 널찍한 마음을 가지고 뭐 이래야지. 예? 뭐 이렇게 되고 나면 그래서 우리 박영숙 권사님 안 그래 했겠지만 이원석 안수 집사님하고 당신이 먼저 내가 먼저 막 싸우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그 살겠냐고. 예. 그래도 참 아드님이 왔다 갔으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아드님이 아니고 이연섭 안수 집사님이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만약에 직장에 저가 옮기고 갔다 해봐 이 한 3, 4주다가 못 들어 죽을 거야 아마. 당신 오지 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해놓으니까 아무 말도 못해. 부모가 뭐 자식한테 이겨요. 그렇죠? 내가 너무 찔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확진이 안 되도록 우리가 조심을 하되 확진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게 옮겼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만 갈라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어차피 역학조사 정부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도 말고 주여 의심하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은 버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부정한 마음, 다시 말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 계심을 착각하는 마음, 그게 악함이에요. 내가 집에 있으면 내가 바깥에 어디 누가 커피 한잔 맡고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하나님의 가장 악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는 마음, 스스로 여러분을 고생시키지 마세요. 고생시키지 말아요. 근심은 자기 자신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의심은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이에요.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이 순간에 부정한 마음과 근심의 무서움과 의심이 들어와 믿음이 쪼그라드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키우셔서 이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오미크론 시대에 주여 예수 이름으로 바람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이거 많은 분들이 이미 걸렸다 다 지나간 분들도 많을 거야. 내가 볼 때는 허양성 권사님이 제일 확률이 많은 분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냐 지나갔어 그렇죠? 아멘이에요. 지나갔어. 네, 그렇죠. 아니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확률이 안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허 권사님 새벽기도 하니까 코로나가요 새벽 바람을 싫어한대. 또 의심하네 또. 하여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걸리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우리가 활동 안 할 수 없잖아요. 집에 가만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절간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데 하나님 귀향이면 차단해 주시고 그러나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속히 떠나가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배가 하나님 해방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영향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이 더러운 세 가지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고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저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 계심을 하는 이 악한 마음도 떠나보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